오늘이 벌써 2017년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12월 31일에 한 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 성탄절 전 4주간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기간을 정하는데, 해마다 교회의 달력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그 첫 주부터 시작이 되고, 대강절 전에 있는 그 주일이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이런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또 기다리는 이런 기간을 벌써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대강절 첫 주일이 되면서 저희들은 성찬식을 함께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서 잔치를 가졌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한번 좀 가정을 해보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래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신다면, 아니 다음 달, 아니 어느 정한 날짜에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주님께서 어느 날 오실지, 몇 시에 도착하실지, 또 예수님께서 즐겨 드시는 음식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대로 다 알아보고 확인해서 최선의 것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내다가 예수님 막 도착하셨을 때 문 앞에서 맞이하면서, 예수님 시장하시지요? 요 앞에 중국집 잘하는 집이 있는데 짜장면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없이 주님께 여쭤볼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냉장고 열어보니 이렇게 저렇게 시들은 재료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그저 적당히 비빔밥을 만들든 무슨 찌개를 끓이든 해서 주님 앞에 들고 나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할 사람 혹시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라면 잘 끓이는데 라면 드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짜장면 같은 거는 거들떠 보시지도 않는다. 주님께 라면이 웬 말이냐,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음식을 가리시겠습니까? 주님 드시는 음식에 무슨 귀한 음식이 있고 천한 음식이 있겠습니까? 정성이 문제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최선의 것으로 준비를 했는가? 아무리 최선을 해도 그저 남은 찬밥에 찌개 한 그릇, 그것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시고 잡수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비유로 해 주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마을에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랑들이 도착한다 해서 길에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해가 떨어지고 밤중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등을 켜고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에 10명 가운데 5명의 여인들은 등불과 더불어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로 알아봤지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나머지 5명,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가지고 나갔던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등을 어느 회사 걸 쓰면 기름이 좀 덜 들어서 오랫동안 빛을 비추고 있었을 터인데 왜 그 회사 걸 안 썼냐,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을 구하려면 어느 주유소에 가면 좋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어리석은 여인 5명에게 주인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초점은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라.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연회장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참석을 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쫓겨난 사람의 말씀도 해 주십니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 은혜에 무슨 보탬을 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은혜에 합당한 준비는 갖춰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아주 암담한 이런 시절이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국운이 기울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온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아 활동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거주했던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옆에 큰 입간판이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나다 보시면 여러분들 빌보드 그 큰 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까만 간판인데 하얀 글씨로, 그림도 없고 사진도 없고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t's time.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큰 까만 간판 제일 구석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G-O-D, God.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 공항을 드나들 때마다 그 간판을 봤습니다.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그 날과 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It's time, 이제 시간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세계의 청소년들에게 한때 대단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세계적으로 다 같은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좀 줄었지만 요즘도 이 보이스카우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세계 공통적으로 이 보이스카우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가 뭐냐면 Be prepared. 준비해서 살아라. 준비하라.
아주 좋은 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 일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하도록 부모님들이 준비를 시키십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학교를 다 마치면 사회로 진출하는 일을 앞두고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인 결혼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가지게 되면 또 자녀를 가지는 부모가 되는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은퇴 연령을 이미 지나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행복하려고 하면 정년 이후에, 은퇴 이후의 삶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이 행복하려면, 건강하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는 세월 어쩌겠는가, 그냥 맞이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긴 이민의 여정 속에 우리들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마감을 위한 준비를 우리들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이 세상에 없게 될 때 나의 마지막 시간은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그들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하고, 장례 이후의 모든 절차는 어떻게 하고 다 부탁을 해놨습니다. 부부끼리도 다 확인을 해놨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이런 상태가 되면 나는 이렇게 해주면 제일 고맙겠다.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떠나시게 될 터인데 그 순간, 그 마지막 몇 달, 몇 년, 며칠, 그 시간을 어떻게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말도 계획도 준비도 하지 않고 지내시다가 갑자기 닥친 급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 마감을 위한 준비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한국 땅에 묻힐 것인지, 이곳에 묻힐 것인지 준비를 하셔야 의미 있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오셔서 내가 잔치를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준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재료도 최고의 것, 요리를 하는 방법도 최고의 것, 앉으시는 자리, 사용하시는 식기 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을 좋아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앉아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경청할 것입니다. 집안의 어린아이들 다 단속을 시켜서 그 아이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 우리는 그렇게 주변 환경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 와서 사시면서 혹시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가기 힘든, 내가 다녀본 식당 가운데 제일 고급스러운 서양 식당에 처음 가보신 적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짝 그걸로 식사하던 그곳에 익숙해 있던 저였는데, 그 아주 고급스러운 서양 식당에 가보니 접시가 여러 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옆에 따로 나와 있는 접시가 또 한 2개, 3개 됐습니다. 컵이 있는데 컵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치 병원의 무슨 수술실에 보는 것처럼 칼도 여러 개, 포크도 여러 개, 숟가락도 여러 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빵이 나왔는데 빵 놓는 접시가 따로 정해져 있답니다. 빈 접시에 넣는 게 아니고 그 한 6, 7개 접시 중에 어느 접시에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컵은 또 어느 컵을 내가 잡아야 이것이 격식에 알맞는 선택이 될 것인가, 대단히 좀 고민하면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어떤 선택이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옆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면 제일 안전할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같이 하면 조금은 덜 망신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어느 것부터 잡아서 어떻게 먼저 식사를 해야 할지, 식당에 여러 번 가서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는데도 가끔 가면 가만히 있자, 이쪽부터던가 저쪽부터던가 이것이 혼란스러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모신 그 식탁 앞에서 만에 하나 우리가 무슨 양식을 먹는다 할 때 그런 실수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대단히 아마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익혀놓고 안 된다면 그릇 밑에 숫자를 써서라도 우리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신다면 그 주님이 다녀가셨다고 하는 것을 오래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 천지의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것입니다. 일기장에도 쓰고 사진도 찍어서 여기저기 전송을 하고, 요즘 유행하는 카톡방에 아마 불이 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주님이 다녀가신 그 자리, 아마 평생 다른 사람 아무도 앉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식당에 가보시면, 이 카나다, 미국에도 어떤 식당에 가보면 이 식당에 유명한 영화배우, 가수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사진 붙여놓고 사인 붙여놓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우스워 보이긴 해도 아마도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예수님 사용하신 그 식기 다 봉인을 해서 아마 금고에 넣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부들께서 아유 라고 아마 한숨을 내쉬시며 좀 안심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하게 100%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가 잔치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을 준비하셔서 우리들을 대접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이냐? 여러분, 그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셔서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천국 백성 삼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 만찬을 준비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예식입니다. 성찬식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떡과 잔을 손수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먹도록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준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날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준비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모처럼 만에 맞이한 주말이라 밤늦게까지 밖에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먹고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주말이기 때문에 오락 시간도 좀 가지고 너무 지쳐서 그저 파김치같이 되어서 고단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토요일 저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아침 당연히 피곤한 몸을 일으켰을 때에 시간이 늦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날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집안을 100m 선수 달리기 하듯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로 올 때에 자동차 경주를 하듯 같이 타고 오는 가족들이 마음이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차를 몰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하루를 시작을 했고, 아이들에게 오늘 교회 가는 준비를 몇 분까지는 다 마쳐야 한다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는 아이들 때문에 예배의 의미나 목적 이런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저 음성이 점점 높아지고 이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협조가 되지 아니하는 남편 때문에 이미 기분이 나빠진 상태로 허겁지겁 교회에 도착하는 주일날 아침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까지 오기는 왔는데 우리 교회의 현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몇 바퀴 돌면서 전쟁을 또 한 번 치르고, 그리고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은, 몸도 벌써 피곤해져 버린,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말에, 그것이 토요일이든 주일 이른 아침이든 잠깐이라도 교회 오시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고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주일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금보다 더 풍성한 것을 얻어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준비, 그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준비를 하는 것, 이건 더욱더 당연한 것입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주께서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제일 끝절에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찬 앞에 모여왔을 때에 마음에 늘 남아있는 숙제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나온 그 모습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부담을 늘 가지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그 일, 그걸 살피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약속하며 기도까지 했는데 하루 이틀 이런저런 상황과 핑계 때문에 연기하고 미루어 오다가 이제 11월 말이 되도록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 그걸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성만찬 식탁 앞에 초대를 받아 나가게 되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고쳐야 할 것, 바꿔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는 이 준비를 갖추지 않고 나온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살피지 않고 나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입만 나와 있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신을 살피라. 무슨 뜻입니까? 7장 21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 앞에 모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준비를 갖추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최선의 말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대는 최선의 찬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은 최선의 기도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선의 예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 식탁을 준비하시는 준비위원들께서도 떡과 잔을 준비하실 때에 최선의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맡아 섬기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봉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끌려 나와서 강제 노동 당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는 섬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으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오도록 불러주시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이 모든 귀한 예식이 손상되는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잘못된 태도나 소음이나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 서로를 위한 최선의 배려와 예의,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식탁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식탁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용서받아 나와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그 식탁에 모여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감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미워하고 불편한 이런 감정을 품은 두 사람이 성찬에 동참을 하면서도 증오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오기 전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용서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제 서로 섬기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에 6번, 7번 저희 교회에서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성찬 때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의 청와대를 방문해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체 관광 가가지고 돌아본 청와대,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청와대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초대를 받고 가셨다면 그 초대받아 가본 대통령 관저가 큰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기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백악관을 가서 둘러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초청을 해서 가보신 분이 있다면 그건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한국 정부에서 군사정권이 끝나고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두 분 대통령이 캐나다 방문 오셨을 때에 교민 리셉션에 초청을 받아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다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선출된 분이 찾아와 줬기 때문에 다 행복했습니다. 그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석했던 분들이 나중에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 추억을 떠올리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성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성찬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찬에 대한 그 기억이 앞으로 살아나갈 많은 날들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날이 가면 흐려집니다. 인간의 추억은 날이 가면 색이 발해서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찬 때 받은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지게 될 성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매번 준비되는 성찬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저희 교회 경우에 한 6, 7번 이렇게 성찬을 가집니다. 그런데 해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지는 이 성찬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여정을 마치는 날 그 성찬 식탁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이 땅에서의 성찬의 경험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의 잔치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 삼아 주신 우리 모두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천국 잔치에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제자 곁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가지게 될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은혜로 씻으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동참토록 해주십니다. 그 잔치는 한 번 하고 끝이 나는, 그래서 다시 추억으로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의 잔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나누지만 그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1월 말입니다. 벌써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 그 문턱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준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고 있는가? 정말 나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성찬에 동참해 왔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다음 주일 우리들은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의 성찬에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